바른 종말 신앙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6가지 징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놨어요. 사도 요한이 AD 95년 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미 끝난 것을 기록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시간이 이미 끝났다고요. 우리는 안 끝났죠. 우리는 어쩌면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그냥 갈라,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가르쳤다는 건 뭡니까? 이게 있으니 너희 준비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미래를 단 하나도 모릅니다. 점쟁이가 그렇게 점을 찰쳐도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점쟁이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가르쳐줘서 한 거예요. 그 귀신은 점을 치러 온 사람에 붙어 있을 거 아니고 그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점쟁이가 있잖아요. 그럼 저 속에 있는 귀신하고 둘이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아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은 그 집안에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무당이 나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왜? 귀신이 와서 알려주니까. 보여주고 들려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그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들도 본 것만 아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아요. 그래서 귀신의 계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보는 적습니다. 왜? 본 것이 적고 아는 것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들도 자기가 본 것, 그 다음에 들은 것, 그 다음에 물어서 아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쓰게버렸어요. 이걸 쓰게.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미리 다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언제 이 아이를 낳을 거냐. 날짜는 몰라도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언제쯤 낳을 거라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온다고 그랬다고요. 네,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되면 가까웠구나. 무화과 나무가 이제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천국에 들어가면 어떠한 집을 얻고 어떠한 면류관을 얻으며 어떠한 보좌 자리에 들어갈 것까지 다 얘기했다고요. 이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그럴 거예요. 와, 진짜였네. 그때 들은 말이 하나도 안 틀렸네. 그렇게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가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복되어야 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잠깐 7, 80년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복된 인생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세상이 펼쳐진가를 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히 해나가고 한다면 우리는 미래가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종말론,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런 데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 종말론이 나오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빨리 종말이 오기를 바라서 그런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환난전 휴거, 고난받지 아니하고 빨리 휴거대에 올라간다는 그렇게 학습 고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어서 종말이 빨리 왔으면
오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일평생의 패배자로 살아갈 거예요. 계속 패배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빨리 그냥 이 세상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환난전시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걸 바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살이 죽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말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지금 어떤 시대에 들어왔냐면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동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돼버렸다 그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돼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다가 다른 영상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수많은 영상들의 홍수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주를 가려내기 힘들어, 여기에서 옥석을 가려내기 힘들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시간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귀가 좋아하는 그런 사역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가 망하러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 소경의 인도를 따라간 줄 자기가 몰라.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르게 그게 아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마 유명한 사람이면은,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 많이 있었으면 못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찰길을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장로들이 얘기했을 것이고, 교단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이 연락이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하나도 안 유명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몰아낼 사람이 저를 없어요. 네, 장로가 있어가지고, 시무 장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려면은 딴 데 가서 하시고, 우리 교회 교단에는 안 맞으니까 딴 데 가시라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더 주님 앞에 저는 더 무서워합니다. 주님을. 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한 방에 끝내버릴 거니까, 잘못되면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무섭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라도 당신이 나를 죽여버려서 지옥에 데려간다면 지옥에 떨어질 각오를 하고 저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게서 한 얘기인지, 그냥 어디에서 그냥 배워가지고 한 얘기인지 그때 알게 되겠지만, 그때 너무 늦으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올려놨던 어떤 사람은 내 한편의 설교만 하고 또 뭐 비추천 뭘 하고 있어요.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4,000개 영상을 보시라고. 올려놨으니까 4,000개 영상을 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다 들어보시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그동안에 띄엄띄엄 했던 것을 이제는 모아서 하나의 시리즈로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그래서 종말 신앙의 기준은, 분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다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인데, 이 공간복음서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고, 부활 후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살아 계실 때 했던 말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24장 25장은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해놨어요. 주제가 하나는 이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이 언제 파괴돼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얘기. 그때가 이랬다다 라고 얘기한 거. 두 번째는 종말의 세상의 완성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예수 재림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4장 25장 넘어가면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에 가까울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의 부분을 얘기했는데, 6가지가 있다. 6가지 징조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는 이 6가지로 쭉 돌아가다가 끝날 거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24,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 24장, 2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이 여섯 가지가 결국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가까울수록 요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가 가까움인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리면 재림이 때예요. 요때가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지막 징조. 그러면 그 전의 징조를 보니까 그 전의 징조는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네 가지는 뭐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미혹할 거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세 번째는 기근이 올 거다. 지진과 쓰나미도 같이 전염병이 올 거다. 이런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순교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해가 검어지고 해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엄청 추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게 되고, 산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바다가 움직이고, 일본은 살기 힘든 나라가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하늘의 능력들,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붙잡아뒀는데 별들이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능력들이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 천사들도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오늘 아침 이야기고요. 근데 이것을 찬찬히 보니까 이 종말의 여섯 가지 징조들이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곱 인을 보는데 여섯 개 인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 표현해놓은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미혹과 복음 전파, 이거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 복음 전파, 미혹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고, 해와 달들 별들의 이상이, 이 여섯 가지 순서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개, 세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간복음서에 얘기하는 거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틀릴 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에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핍박과 죽음입니다. 이것을 환난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환난은 환난이라 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 환난에서, 환난은 계속돼 예수님 때 그 핍박과 죽임이 있었어요. 왔지만 마지막 끄트머리에 일어날 그 환난을 우리는 대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환난. 근데 그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할 그 환난은 누가 하냐면 짐승이 해요. 그래서 666표를 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끄트머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는 오는 주일 오후 찬양 때 이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할 것이고, 자, 지금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징조를 6가지를 얘기했는데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6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부분하자면 두 개 교회, 1장은 예수님이 누군지가 나오고 2장, 3장은 두 개 교회 얘기하고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특히 4장부터 20장까지가 세상 돌아갈 마지막 때 이야기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22장이 이제 하나님 보좌의 그 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장부터 20장까지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4장부터 20장까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6가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게 됐다,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이 7번째 이는 7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나팔은 이제 똑같이 내세시는데요, 지혜 강천, 땅바다 강 하늘을 3분의 1을 파괴하는 것과, 그 다음에 5, 6, 7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건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넷째 인까지는 동일하게 말이 등장해요. 네 생물이 하나씩 나와서
오라! 그러니까 보여져라, 열려져라, 열려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이 팍 튀어나오는데 말이 한 마리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흰말이 튀어나오는 거, 흰말 위에 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뭐가 하나씩 뭐가 있어요. 그 흰말을 탄자가 활을 쫙 쏠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생물이 또 열려져라 그렇게 하니까 또 못이 환상이 착 열려지는데 붉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큰 칼을 차고 있더라. 세 번째 말이 또 셋째 생물이 오락오락 하니까 검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저울을 갖고 있어요. 곡식이 얼마인지 돈을 달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대다 이렇게 엄청 비싸게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 기근의 재앙이라는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니까 이때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청황색은 안 나왔는데 청황색 시체 색깔 푸르딩딩 하는 색깔 있잖아요. 시체가 불면 나는 푸르딩딩 하는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을 위주로 한 사망입니다. 사망은 네 가지인데 전염병으로 그 뒤에 어떤 존재가 하나 뒤따르고 있죠. 음부가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음부가. 그 죽은 사람. 그래서 이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염병을 통한 사망으로 음부가 그래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인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흰말은 무슨 뜻이냐? 복음 전파와 및 미혹이다. 아까 얘기하고 두 번째 붉은말은 전쟁이다. 세 번째는 기근이다. 네 번째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를 많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보면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2장 3절 2절과 3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3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쓰고 있죠. 저 금색의 무슨 면류관이 보이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흰말입니다. 흰말. 그러면 여기에 면류관이란 것을 쓰고 있다고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라는 겁니다.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승리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절대 이걸 못 씁니다. 사단 마귀는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쓸 리가 없어요. 디아데마라고 스스로 자기가 왕노를 하는 왕관을 쓸 수는 있어도 면류관을 쓸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용례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탄자, 이 말탄자, 말과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말탄자를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둘째 붉은 말은 전쟁, 셋째 말은 기근, 넷째 청황색 말은 사망 또는 전염병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말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해석의 원칙에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는 상징적인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도 상태로 해석을 해야 돼. 사람으로 해석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로 해석하지 말고 적그리스도로 한다면은 둘째는 다른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인의 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기근의 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건 해석의 원칙이 있는 거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 하니까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되면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사탄 마귀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미혹이라는 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믿게 만든다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반드시 사람을 속인다고요. 그래서 이 흰색으로 드러나긴 나지만 이 복음 전파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항상 그 미혹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복음 전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승리하는 것이니까. 승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그 사단이 불화살을 쏘듯이 복음에 화살을 쏘아서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한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한 복음 전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좀 이따 그 보고요. 흰말 복음 전파, 두 번째는 붉은 말은 전쟁,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비롯한 네 가지죠. 칼과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 핍박자들에 의한
귀신과 핍박자들에 대한 사망, 이것을 가져오는 건데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1번이 복음 전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돌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난리, 여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문을 듣겠고요. 7절은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기근이, 검은 말이 있죠. 전쟁은 아까 붉은 말이 있고 기근이 있잖아요. 기근, 지진, 뭐 쓰나미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병은 여기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이 전염병이 나와요. 그래서 전염병, 청황색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시게 되면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석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진행되는 것이 한 묶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묶음을 똑같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여기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4대 3으로 나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은 이 기적, 기적 이런 계열에 기록한다면 악질 독종은 전염병이고 우박 메뚜기는 식물을 치는 기근 재앙이고 흑암 장자는 그 태양신을 침으로 흑암이 떨어지고 태양신의 아들을 죽이는 게 장자 죽음 재앙이거든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리품을 얻잖아요. 전리품을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더라도 4대 3으로 4대 2대 2대 2죠. 그래서 4대 3으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보게 되면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시골에다 땅을 사두라, 농사하는 법을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근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육적인 땅의 기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기 때문에 창세기 같은 말씀은 다운로드 받을 놓을 필요가 있다. 어느 순간에 모든 핸드폰을 쓸 수 없는 때가 올 거다. 어느 순간에. 왜? 그걸로 다 위치 추적해서 들어와서 잡아갈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없을 때가 올 거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똑같이 보더라도 이 사람의 미혹, 전쟁, 기근과 지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 때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잖아요. 순교자들의 호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인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석해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가여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해석해야 틀림없는 해석이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지고 흰 말을 적그리스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해석이 그렇게 나와요. 왜? 세대주의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 처음에. 그래서 흰 말을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없어져야 되니까 휴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절에 휴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전 3년반이 끝나면 계약을 파기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면서 그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죽이는 것이 대환란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세대주의적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인이 적그리스도라고 딱 해버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언제 휴거 일어난지 언제 휴거 일어난지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 거기에 있어요. 전혀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휴거가 한 번 있어요. 한 번.
재림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 보면 휴거고 하나님 편에 보면 재림인 거예요. 이것을 공중에서 하게 되는,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는 얘기. 이거 재림 때 단 한 번 있을 일이지 중간에 무슨 휴거가 일어나고 성도가 막 살아있고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주의적 해석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휴거가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사람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미혹당하는지 몰라요. 지금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회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저주를 벗어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회개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당신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경험하려면 그 영적인 경험을 해야지 말로 립싱크 갖고 안 되잖아요, 전도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서 나의 삶을 보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멀리 은밀하게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은밀하게 낚아채 간다. 은밀한 휴거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돌발적 재림이지 은밀한 재림이 아니거든. 우주적인 재림이요, 가시적인 재림이요, 모든 사람이 통시적 재림인 것이지 은밀하게 누구만 데려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왜? 그것이 신천지와 같은 단어 대 단어의 문장과 이것만 쏙 빼봐가지고 하는 해석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자꾸 그 얘기를 들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키나, 지금 초미의 관심자 거기에 있다니까요. 미국의 세대주의가 1900년에 딱 들어가서 세대주의 답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목사가 미국에 들어가서 세대주의를 퍼뜨려가지고 세대주의 성경이 스코필드 성경인 거예요. 그 스코필드 성경이 미국을 그 성도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성도들은 세대주의가 그냥 완전히 점철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50% 이상이 이 백신 주사는 안 맞아요. 왜? 백신 주사는 세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건 맞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면 나 휴거 못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안 맞아요. 미국 사람들이 완전 지금 이상해져 버렸어요. 왜?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음 전파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끝이 오는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주님 오시지 않아요. 아직은. 백신 주사 맞아가지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야 알죠. 유전자가 바꿔진 것이 그 유전자를 물려주는 거니까. 그런 기술이 있다면 전 세계 대박이에요, 대박. 예. 그렇게 갖고, 와, 내 아들이 좀 음악을 잘하고 싶어. 주사 한 방 딱 맞추면은 음악 유전자가 쫙 들어가서 천재 피아노 연주자가 나와버려. 아이, 좋겠네. 아주 좋아. 그런 거 있으면은 대박이라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미국 사람들이 절반이 그걸 믿고 있다잖아요. 지금 왜? 세대주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있잖아. 대한민국 70%가 세대주의자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평양신학교에 그때 들어와 있던 길선주 목사나 박형용 박사나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세대주의적인 전철열서를 믿고 있거든요.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역사적 전철열서를 자기들은 바꿨어요. 근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제가 오는 주일날 제가 과연 환란 전에 주님이 올 것인가 안 올까, 이걸 제가 말씀으로 쭉쭉쭉 해서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팽대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면은 그때 끝이 온대. 엔드, 끝난다는 거예요. 엔드. 근데 지금 천국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얼마나 알고 있냐고. 전 세계가.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걸 얼마나 알고 있냐고요.
1%도 못 알고 있을걸?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은 가까웠어요. 아주 가까웠습니다. 가까웠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다음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할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6장에 말하고 있는 그 6가지 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세상에 계속 돌아갈 일들을 반복적으로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갈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게 되면 저 첫 번째 흰말의 그 활을 가지고 있잖아요. 활.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두 증인이 증언합니다. 그 다음에 칼은, 이 칼은 엄청난 큰 전쟁인데 이것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준비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지막 시기에 있어질 일들이에요. 그것은 오늘 주일날 제가 얘기해요. 마지막 시기에 있을 또 일이 있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복음이 전파되겠지만 그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고 그 화살이, 그 다음에 칼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어떤 전쟁은 반복적인 것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끄트머리에 마지막에 가서 있을 대환란의 기간에 있을 것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헷갈리면은 맨날 이 사람 누가 해서 글이 썰렸다가 또 아이고 아닌가비요 올해가 아닌가비요 아이고 아닌가비요 또 기다리자. 오 맞아 막 누가 이거 진짜래 그러다가 또 아이고 아닌가비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시간만 허송세월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 허송세월하지 말고 오직 지금부터 회개 많이 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거예요. 이거 해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면류관이, 충성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는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끝이 온다. 그런데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드린 헌금, 우리가 드린 이런 기도들이 모아서 지금 다 이것을 이루고 2년 뒤에는 이제 회계 청부 연구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이제 전파되는 훈련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오늘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사람 여기에 동참해 주면은 하늘에 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 사명 잘 완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종말에 관한 말씀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판모섬에서 봤던 6가지 인이 떼어지는 모든 것들이 똑같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주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회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일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